오늘 제목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신이시다 라고 처음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신이다. 신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그들이 알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런 사실을 교리적으로 또는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하나님이 네가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는구나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사람, 하나님임을 믿고 그분을 시인해야 되는데 그냥 말로만 그냥 하나의 형식적으로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안다고 해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성립되느냐? 성립되지 않습니다. 저 지나가는 사람 내가 이름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분하고 나하고 인연을 맺어야 돼. 관계를 맺어야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라고 입으로만 시인하게 하려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소원한다 그 소리입니다. 그분과 나하고 관계를 맺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항상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의 속성을 먼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편재하신 분입니다. 전지하신 분입니다. 자비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생명이신 분입니다. 능력자입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지식적으로만 알았어요. 하나님, 목사님 지난번에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시더만 또 그러시네? 그거 다 알아요 하고 지식으로 안다고 해서 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하고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자녀 삼으마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소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관계를 맺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치 못함이 나에게도 나타나실 것이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었다면 주의 사랑이 나에게 나타나야 될 것이고, 생명이 많으신 생명이신 주님과 나 관계를 맺었다면 그분의 생명이 나에게 철철 넘쳐야 되는 것이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면 그분의 사랑이 나에게 항상 넘쳐나야 된다 소리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결혼을 할 때 자기 사돈 집안을 잘 봅니다. 왜 그러냐? 그 사돈 집안의 신분이 높으면 자기도 신분의 상승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결혼하려면 아무나 데려다가 보지 않고 그분의 가문을 보는 것은 그만큼 신분의 상승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우리는 부자 관계를 맺은 자들이,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주님이 그랬거든요. 사람들은, 특히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해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친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 흘리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친히 낳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 거듭난 자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옛사람이 이미 장사를 지내버렸고 부활함으로 인해서 주님과 함께 물속에서 올라옴으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죽음으로 인해서 피 흘림으로 인해서 새로 거듭났다는 것을 아셔야 돼. 새로 탄생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알지 않기 때문에 자녀 삼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옛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지 못해. 하나님의 자녀인데, 당당한 자녀인데 자녀의 신분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침례받는 것을 건성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세례받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약식으로 물은 찌꺼기라 하지 않았어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땅속에다 묻어버려요. 침례는 그렇게 죽는 거예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태초에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묻이 드러났다고 그랬어요. 바다에서 묻이 드러나라 하니까 묻이 드러났어요. 그 묻에 그 땅, 묻을 땅이라 하는데 그 땅에 우리가 죽으면 육체가 죽으면 장사 지내듯이 우리가 물속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내 육체, 내 영혼이 죽은 신분, 옛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왔던 그 신분에 그 내 영혼에 내 옛사람이 장사 지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새로 태어나는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침례의 역사고 그것이 주님과 나하고 연합하는 연합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온전히 연합된 자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토막의 나무를 하나로 묶은 하나, 이게 아니라 두 컵의 물을 하나로 합한 하나다 그 소리. 할렐루야. 두 토막의 나무를 하나로 묶은 것은 풀어줄 수가 있어요. 이건 우리 부부간의 사건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침례의 사건으로 연합된 이 사건은 두 컵에 있는 물을 하나로 합해버렸기 때문에 영원히 헤어질 수 없는, 영원히 주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만 됐다면 주님의 전능하심이 나에게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고 주의 사랑하심이 나타나는 것이고 주의 생명이 나에게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이 나에게 분명히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은혜를 받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연합을 얘기합니다. 일평생 우리가 우리 손에서 놓지 않아야 될 것, 우리 마음에 끝까지 가지고 갈 게 뭐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항상 있어야 돼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몸이 아무리 아프고 내일 사업이 파산이 나고 부도가 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내가 가지고 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하루에 한 번도 성경 말씀도 못 읽고 한 번도 못 듣고 그냥 저냥 되는 대로 세월을 흘려보내는 어리석음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자로나오나 치우치지 말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네 미간에 붙여서 그 말씀으로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핸드폰, 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스마트폰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항상 내가 들을 수 있고 언제든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성경책 안 갖고 다녀요. 스마트폰 하나 앱만 깔아놓으면 거기 성경이 다 깔려 있거든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 어디서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접할 수 있고 가까이서 항상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말씀하고는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점점 힘들어지고 더 줄어들고 있고 개인주의로 빠져 있고 연합은 불가능하게 돼 있고 자기 하나만 잘 살면 된다고 막 묶여 있는 자기 교회만 잘 되면 된다고 막 묶여 있는 이게 바로 오늘날의 사람들의 질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수없이 많이 들었고 참으로 많이 접하면서도 왜 그렇게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연합이 안 되고 왜 그렇게 악해져 가고 이렇게 돼가고 있는가? 듣기는 들어도 하나님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정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말장난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만 편협적으로 아주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깊으신 큰 뜻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적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고 합해서 66권이라고. 이거 모르는 크리스찬은 아마 없을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어떤 관계다? 구약은 비유고 모형이고 예언이고 신약은 실상이고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고 성취되는 거다. 이거 어느 정도만 공부하면 다 알아요. 그렇다면 성경이 성취되는 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내가 과연 내 삶을 통해서 어떤 실상이 나타나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서 실상으로 나타나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라. 귀신 떠나가야 되지요. 떠나가지 않고 쫓아내지 못하면 그 말씀이 사문화가 되고 사장돼 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죽은 말씀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 했으면 귀신을 쫓아야 돼. 떠나가야 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라고 그랬으면 손을 얹어서 병이 고침받아야 됩니다. 방언을 말하라 해서 방언을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실상으로 나타내는 사건들이 다 사문화가 돼버리고 말씀이 죽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실상으로 막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성을 지나가다가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는 사건이 나타나서 나는 누구냐? 나는 영광이다. 나는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으로 온 자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깨닫게 한 다음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기 직전의 사건이 오늘 사건이에요.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의 사건이에요. 그럼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이제 막 들어가시는데 그럼 어떻게 들어가실 것인가? 예수님은 예언에 따라 오셨고 또 예언에 따라 살다가 예언에 따라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분이 오신 전체는 구약에 예언된 예언에 따라 살다가 오신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언에 따라 오신 분이 이 세상에 살다가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도 앞으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실 것도 모든 것을 다 예언에 따라서 그분은 예언 그대로 살다가 죽으신 분이에요. 그럼 오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보니까 5절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 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하는 이 말씀을 실상으로 응하게 하려고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말씀하신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구원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린 거예요. 거기서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수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내가 이루면서 실상으로 내가 들어가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예언에 따라 이 땅에 오셨구나. 그리고 예언에 따라 그 일을 하시고 이제 죽으셨구나. 아멘. 예수님의 예언에 따라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구나. 아멘. 그렇게 한 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예언에 따라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시려고 오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그 사건이 아멘 옳습니다. 주님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고 내가 안다고 한들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말이에요. 그것이 나하고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옛날 역사책 알고서 그거 내가 이해하고 그 기억하려고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실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믿음을 드리는 것이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 교훈 따먹게 하려고 옛날 책 갖다 놓고 지금 그분이 그랬다고 내 머릿속에 기억시켜가지고 예수님이 그랬구나 이거 지식적으로 알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분이 예언을 성취했으면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일날 봉사 헌신하고 또 세상에 살다가 또 들어와서 또 주일날 회개하고, 이게 주님하고 관계가 있는 것인가? 주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는 거예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데, 지금 주인이 목두머리를 딱 붙잡고 매놓고 있는데, 움직이지 못하게 자유가 없이 그냥 매놓고 있는데, 너는 가서 풀어 끌고 와라 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말씀은 누가 너 왜 그래? 하고 물어보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해라. 그런데 거기 여러분 어디를 보는 거냐? 4절에 3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할 때 그 그리하면 앞에다가 일자가 써 있어요. 일자가 써 있어요. 그 밑에를 와보니까 즉시 돌려보내리라 하라 하시니 그랬거든. 무슨 얘기냐? 너 왜 너의 나귀를 손대? 그러면 야, 하나님이 즉시 보내라고 그랬어. 즉시 돌려보내라고 그랬어. 이 소리다, 그 소리. 두 가지 개념이 있죠. 즉시 보내리라, 즉시 보내리라. 그러면 그분이 즉시 보낼 것이다 라는 얘기 하나 있고, 하나는 보내리라고 명령을 하셨어. 또 보내. 이 말을 했다, 그 소리. 할렐루야. 율법은 뭐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응? 율법은 뭐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응? 예수에게 인도하는 법이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율법을 줄 때에 그 율법으로 의로워지고 그 놈을 잘 지켜서 그 뜻대로 살아라고 율법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은 즉 네가 죄를 깨닫고 예수에게로 인도하라고, 예수에게로 오라고, 예수에게 인도하는 법이 율법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데 풀어 끌고 오너라 할 때에 너가 지금 매여 있다는 거예요. 나귀와 같이. 이 나귀는 오늘날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여 있는 겁니다. 뭐에 매여 있냐? 마귀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세상 환경에 매여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에 매여 있습니다. 권세에 매여 있습니다. 건강에 매여 있고 물질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 매여 있는 것에서 풀고 나와라 그것이. 풀어 끌고 나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는 것에서 예수 앞으로 나와야 돼. 지금 내가 세상에 매여 있는 것에서 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재물에 매여 있습니까? 나와버려야 돼. 권세에 매여 있어요. 나와야 돼. 지식에 매여 있어요. 풀고 나와야 돼. 할렐루야. 매여 있는 것에서 주님 앞에 나와야 돼. 그래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럽니다. 아니, 살았을 때 오셔야죠. 죽어서 오면 무슨 소용입니까? 이미 썩어서 죽은 후에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나이다. 네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영원히 살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 앞에 갑니다. 돌로 가려져 있어요. 돈 끌어내라.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묶여있던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났는데 움직이지는 못해. 왜? 묶여버렸거든.
묶여버렸어. 오늘날 우리가 묶여있어요. 나귀가 죽은 나귀가 아니라 살아있지만 세상에 묶여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환경에 묶여버린 거예요. 재물에 묶여버려서 꼼짝달짝을 못하는 거예요. 지식에 묶여버렸습니다. 권세에 묶여버렸어요. 주님이 이거 풀어줬어요. 할렐루야.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묶여있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믿음만 가지면 이거 해결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니까 너에게 자유함을 줬다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5장 13절에도 너에게 자유함을 줬다고. 주님이 오신 근본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준 거예요. 너희가 평안하뇨? 평안함을 준 거예요. 매여 있는 것에서 우리는 벗어났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직도 매여 있다면 아직도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주님이 살아났어도 풀고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어있던 나사로가 살아났어도 꽁꽁 묶여서 일어나지 못하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오늘날 우리는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출애굽을 해버려야 돼. 건너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날 마지막 재앙날 양의 피를 잡고 문인방의 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갔어요. 애굽 사람들은 장자들이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 장자가 죽지 않았어요. 다 살았어. 살아있지만 거기 있으면 누구 소속이냐? 바로 소속이에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 나와야 그때부터 주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매여 있는 것에서 뛰쳐나와야 돼요. 자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참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아직도 매여 있다면 거기서 출애굽을 해야 돼. 그냥 묶여 있으면 마귀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출애굽을 해야 돼. 건너 나와야 돼. 그래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주가 쓰셔야 됩니다. 풀려나온 나귀를 주께서 그 등에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듯이 풀어놓기만 하고 주님께 쓰임받지 않으면 다시 묶여서 마귀에게 다시 잡혀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율법의 자유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주님께서 사용하셔야 돼요. 사용하지 않는 것 같이 불행한 것 없습니다. 할렐루야. 나귀가 풀려났어서 주님이 나귀를 자유하게 줬지만 그러나 살아났어도 주님이 사용하지 않으면 다시 잡혀 들어가요.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쓰셔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풀려난 나귀가 주님이 쓰셔야 되듯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가 되어야 돼. 나를 크게 사용해야 돼. 마음껏 사용하셔야 돼요. 동재기 같이 아무 때나 필요할 때 나를 갖다 불러다가 사용해야 되지. 너무나 교만에 터져가지고 저걸 사용할까 말을까? 이래서는 안 되죠. 편안해야 돼. 목사가 부려먹기 편해야 됩니다. 하나님 부려먹기 편해야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거리 없는 것 같이 불쌍한 게 어디 있어요? 오늘날 보급지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 노숙인들. 노숙인들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유튜브로 나가니까 또 나한테 와서 어떻게 할지도 모르니까 노숙인들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드는 거예요. 그들이 자유한 사람들입니까? 아무도 그들을 타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이 진정한 자유가 그들이 있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일거리가 없는 것만큼 비참한 자가 없어요. 자유함을 받았는데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일 시키는 사람이 없는 거야. 이게 얼마나 비참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으면, 내가 직분을 받았는데, 목사의 직분을 받았는데, 장로의 직분을 받았는데, 권사의 직분을 받았는데, 집사의 직분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디다 쓰겠어요? 나귀를 풀어놓고 자유하면 줘놓기만 하고 그 위에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야지. 풀어놓기만 하고 다른 나귀 갖다 쓰면 나는 뭐나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때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아담이 동산직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때는 최고의 상태에 있었어요. 4대강이 흐르며 그야말로 풍요가 넘치는 그런 아담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가지동굴이 생기고 엉겅퀴가 덮이고 쫓겨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인류의 현실이고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런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다시 쓰시려고, 자기 소유를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고난과 고초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존재로 만드시려고 아들을 보내셨는데, 우리는 거기에 순응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매여있는 나귀를 풀어서 오라고 하신 그분이 그 풀려있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걸어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나귀를 타고 가지지 아니하고 자기가 풀어오라간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듯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오늘의 우리를 이르게 해주셨으니, 그리고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나의 딸을 사용하게 하려고 하셨으니 그에게 온전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분께 붙잡힌 바 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분의 소유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는 좀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좀 사용해 주소서, 나를 좀 써주세요. 내가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니 나를 도구로 써주소서, 크게 써주소서. 이렇게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쓴다고 한다면 당연히 주님이 쓸 길거리를 주고 재물도 주실 것이고 권세도 주실 것이고 다 주실 거예요. 나를 써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자가 돼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다 생각해봐. 하나님이 풀어놓기는 했는데, 나귀를 매여있는 나귀 풀어놓기는 했는데, 우리에게 직분을 주기는 줬는데, 구원시키긴 했는데, 쓰시는 사람과 쓰지 않는 사람을 여러분들 눈에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있고 쓰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렇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이 쓰는 사람인가? 이때를 위해서 내가 너를 택해 놓느라고, 이때를 사용하려고 내가 너를 지금 구원해 놓았노라고, 막이 매여있는 나귀에서 내가 너를 풀어놓았노라고, 너는 세상에서 매여있는 것에서 내가 너를 풀어놓았노라고, 이때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성도들이요, 너를 쓰겠다고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동을 주세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너 이렇게 하라고, 너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또는 꿈으로라도, 또는 제 종을 통해서라도, 누구를 통해서라도 감동을 받고 사용하겠다고 할 때에 아멘, 주님 나를 사용해 주소서, 에스더 같이 사용돼야지 되는데 아니라고, 나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나는 노숙인이 좋습니다 하는 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한번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할 자가 한 사람뿐이 없기 때문에 또 사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한다고 성령이 감동할 때에 즉시 여러분 사용돼야 됩니다.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그 음성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무한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걸 여러분 들을 귀가 있어야 되고 체험해야 돼요. 체험해야 됩니다. 그게 처음 있는 신앙이냐? 하나님이 감동 주는 것을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고, 아이고 나는 아니지 뭐, 내 환경이 지금 이런데, 내 코가 석자인데, 내 가정이 이런데 생각하고 전혀 하나님과 동떨어지게 그 순간에 떠오르는 생각을, 순간에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바로 이때다라고 생각하고 딱 아멘하고 받아서 그대로 행할 때에 주님이 무한정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계속적으로 카바시키고 계속적으로 막지 않았느냐 그 소리입니다. 그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고. 나를 주님이 나 자신을 쓰시도록 마음껏 내드려야 됩니다. 나를 쓰시겠다는데 안 되는 일을 하지 말고 계속 쓰임받는 일에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에게 나는 지금 붙잡혀 있는가? 나는 그분의 일을 위해서, 그분에게 쓰임받기를 위해서 주님 나에게 일거리를 주세요, 나를 좀 사용하세요, 제발 나 좀 사용하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울부짖으면서 나를 좀 사용해달라고, 주님 예루살렘 들어가는 그 길에 나를 사용해달라고, 나를 타고 들어가시라고 계속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사용받아줘야 되죠. 그런데 지금 나는 누구에게 사용되고 있는가? 나는 마귀에게 사용되고 있지 않는가? 너를 쓰고 있는 자가 지금 마귀가 아니냐? 너를 쓰고 있는 자가 하나님이냐? 확실하게 자기 스스로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 시간에 우리는 내 스스로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어 나가는, 하나님 말씀이 죽어버린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대로 살아서 그대로 나타나는, 실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 돼야 되지. 이건 하나의 교본이고 이건 하나의 윤리 도덕책이고 그냥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실상으로 나타나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나를 마음껏 사용되는, 나를 보라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금 이루고 계신다고, 실상으로 나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